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청지기의 가치관에 관한 부분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청지기 훈련 네 번째, 청지기의 뭐죠?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예,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예, 어제 밤새 연습했습니다. 예,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 이게 한문으로 쓰는 게 이해가 좀 쉬워서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values, 뭐 sense of value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게 한문으로 쓰면 되게 설명이 쉽거든요. 한문이 굉장히 성경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은 형성된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값어치라는 뜻입니다. 값어치. 내가 값을 매기는, 값어치를 매기는 관점이 뭔가라고 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전부 다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다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구하는 것, 또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이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청지기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청지기가 아니고 가치관이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 거듭남이 뭐예요? 말 그대로 born again이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하죠?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born again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번호게인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면 다시 난다는 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니고데모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중생 거듭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거듭남이 뭡니까?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뭔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에 물과 성령은 뭡니까?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물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는 게 바로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거듭났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난 본어게인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가치관, 귀한 것을 아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종이 쪼가리가 귀합니까? 5만 원짜리가 귀합니까?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가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쪼가리 귀하게 보관 안 해요? 지갑에 종이 쪼가리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능하면 5만 원짜리 두툼하게 넣고 다니고 싶죠? 가치를 알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태도를 결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은, 판단, 나의 태도, 결단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다 청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변화, 저 사람이 변화됐어 라고 하는 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요즘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 그렇게 좀 나눌 수도 있겠죠. 뭐 진보랑 보수를 나눌 수 있겠지만, 아예 그냥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전혀 다른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오래 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과 민주주의의 배경 안에서 자라온 사람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섞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에 선교를 이제 몇 번 갔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요즘에도 그 TV에 그 뭐였지, 무슨 뭐 순위 매기는 뭐 그런 거 나왔는데, 중국은 저희가 선교할 때만 하도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내 것을 퍼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내 거를 챙기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쓰러져도 돕지를 않아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몫이지. 그리고 요번에 그 TV 그거 보니까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인력거 오토바이 같은 거에 치였어요. 근데 그걸 친 아주머니도 그냥 가버리고, 걔가 뭐 되게 어린 애, 3살인가 4살짜리인데 걔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치웠으니까 그대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얼굴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쿵 하고 쓰러졌죠. 일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어른이 다 지나가요. 근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렇게 보지도 않아. 그냥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7살짜리 애 하나가, 남자애가 와가지고 도로변에 막 나와서 아이를 안고 인도로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신고해주고 막 이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 8살 정도 되는 아이는 분명히 쟤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도 용정에서 했었거든요. 고아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학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그 언론사에서 막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졸업하고 나서 처음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받은 첫 월급을 전부 이 학교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한 거예요. 그런 전례가 없어요. 중국인 마인드로 안 돼. 남을 위해서 기부해? 첫 월급을 10%도 아니고 전액을? 센세이션이 막 언론 보도가 막 다 사는 그 기자들이 와서 묻는 거야. 인터뷰하러 왔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마인드로 가르쳐서 그래요. 뭐가 틀려요? 가치관이 틀려요. 사회주의 국가면 내 걸 챙겨야 되거든요. 막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챙겨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첫 받은 월급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노동해서 사회에 나가서 처음 받은 월급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걸 학교와 고아원에 기부를 했단 말이죠. 뭐가 달라지냐면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는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면 전혀 다른 것을 구하게 되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귀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로마의 신분, 로마인이면 아무도 못 건드는 거거든요. 미국 있는, 어디 가서 함부로 못 건드잖아요. 미국 있는들은. 그 미국 시민권 달라고 그렇게들 막 난리예요. 심지어는 원정까지 가서 나잖아요. 뭐 하와이, 뭐 발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원정 가서 난다고요.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왜냐하면 미국이랑 강대국이 지켜주니까. 로마의 시민권, 또 가말리엘 문화의
지식이야. 문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 뭐 이런 거. 가말리엘 물리하면 그 엄청난 파입니다. 그 학파에 우리나라도 뭐 학연 지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은. 거긴 더 그랬었거든요. 가말리엘 최고의 학자의 제자라고 하면 그 인연 연끈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굉장한 파워거든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후로 학위를 더 따로 다닐까요? 아니죠. 아니면 자기가 뭐 로마의 신분에서 한 자리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서 어떤 직분을 요구하면서 그거를 추구할까요? 아니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거듭나고 나니까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은 미친 거예요. 로마 시민권 버려. 가말리엘 문화의 이 자기 학문 그거 버려. 그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렇게 가치관이 확고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치관은 뭔가? 가치관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정, 판단, 행동의 준거가 되는 게 가치관이라고요. 내가 어느 것이 가장 귀하다고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세상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들을 바라볼 때 그거에 대한 관점이에요. 관점.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 가말리엘 문화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귀하십니까? 귀하세요? 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럼 그게 필요 없나? 필요 없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 쓰신 거거든요. 왜? 로마의 신분을 가졌죠. 가말리엘 문화를 가졌죠. 심지어는 유대인이죠. 로마 황제 앞에 설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지만 유대인이 로마 법정에 함부로 못하잖아요. 왜? 권한이 있거든요. 나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황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내가 황제를 변화시키면 다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황제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신분과 가말리엘 문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용하신 거예요. 자기의 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가 가치가 있나요? 무슨 로마 시민권이 가치가 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에는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서 뭐예요? 도구로 쓰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돈 안 버나 돈 벌어야죠. 그리스도인이 공부 안 하나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한 거.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는 뭐냐면 목적과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냐? 목적과 수단이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 이게 수단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데 가치관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수단이 목적이 돼요. 부가 목적이에요.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고 내가 재능을 누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죠.
전도됩니다. 이게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목적인 하나님이 수단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헌금하고, 이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얻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잖아요. 우상 숭배는 신의 뜻은 관심 없거든요. 그냥 내가 어쨌든 다 갖다 바칠 테니까 내 뜻을 들어주세요가 우상 숭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게 우상 숭배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이게 제자리를 찾아요.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목적과 수단을 분명하게 제자리에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겠죠?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세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기대하고 소망을 걸면 열심히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거 열심히 하죠. 자, 그렇다면 청지기의 가치관은 정확히 뭔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 그거를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뭔가?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청지기의 가치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가치관은 아멘이에요. 아멘이 뭐예요? 아멘. 아멘. 예. 쉽게 얘기하면 예스예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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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하면 예스입니다. 아멘이 히브리어로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아만은 뭐냐면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멘이 됩니다. 아멘은 뭐냐면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동의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합니다. 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정합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좀 안 돼. 그래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 일하라고. 그러면 인정합니다. 예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위에 있는 절과 20절 2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먼저 찾은 사람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기봉이가 먼저 찾은 것 같아. 크게 읽어주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뭘 말씀하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아멘입니다. 따지고 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따져보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져보는 거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시거든요.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가치관은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아멘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의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아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관은 아멘입니다. 아멘. 나의 최고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최우선이 되죠. 예수는 3등.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는 3등. 1등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 3등은 그제서야 예수.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는 늘 내게 3등.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가치관을 살면요, 누가 1등이에요? 예수가 1등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볼 때는 아멘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모세에게는 아멘 안 되잖아요. 200만이면 수원 인구보다 많아. 수원 인구의 2배예요. 수원 인구 2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중압감이 얼마나 하겠어요. 200만 명을. 근데 200만 명이 지금 먹을 게 없고 물 없다고 그래요. 겁나지 않겠어요? 난 여기 20명이 물 없다고 그래도 겁나. 겁나. 모세 겁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갈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너희를 지킬 것, 내가 다 먹이고 입힐 거다. 거기에 여러분, 모세가 아멘 했기 때문에 200만 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백성들에서 멱살 잡았다니까요. 우리 괜히 여기 데리고 나서 너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그럴 만도 하잖아요. 나는 굶고 물 안 먹어주는데 지금 우리 애는요, 3살 난 우리 애가 물 없는데 모세 멱살 안 잡겠어요? 잡죠?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에서 늘 혼란을 겪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반, 하나님의 가치관 반이죠. 이거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싸워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500원짜리가 있어요. 500원. 상은이도 어릴 때 이랬어. 5만 원짜리 있어요. 상은이도 어릴 때 보면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땡그랑 동그란 거 막 딜딜 굴고 쇳덩어리 된 게 더 좋아. 이게 무겁잖아. 반짝반짝거리니까 얼마죠? 500원짜리 훨씬 좋아해. 1,000원짜리 줘봐도 싶고, 5,000원짜리 줘봐도 싶고, 10,000원짜리 줘봐도 싶고. 야, 옆에서 엄마가, 야, 받아. 그래야 받지. 여기서 웃는 포인트인데. 엄마가 받아요. 그래야 받지. 이게 지폐가 귀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컸어. 이제는 세배하고 누가 5만 원, 큰아빠가 5만 원 주잖아요. 엄마 안 주려고 그러죠. 이거 10,000원짜리는 엄마한테 맡겨도 5만 원짜리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뭘 알았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가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아시죠? 아우카 민족을 선교했던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거기 아우카족 부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그들한테 어떻게 돼요?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때 우리도 권총으로 맞서 자라고 할 때, 그래서는 복음이 전해지겠나?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인상 쓰지 말고 기쁨으로 저 창을 맞아들이자. 그리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에게 자기 남편을 잃은 그 엘리엇 와이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선교한다고 보내는데 그 부족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다 주고 자기가 다 털었는데 그 부족에게 창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따질만 하잖아요. 속상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와이프에게 그곳에 다시 가라.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그런데 와이프는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가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보다 못한 가치를 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뭘 아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아니까 500원 버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500원짜리 마다하는 거예요. 500원짜리 야, 너 500원짜리 버리면 5만 원 줄게. 그럼 500원짜리 버리죠. 그게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혁명이에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거듭난 것이고, 이런 가치관, 아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게 청지기예요.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된 청지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청지기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500원에 그렇게 목매고 있는 건지, 아니면 5만 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5만 원에 매여 살아요. 아니야, 5만 원, 5천 원에 매여 살아요. 이 땅에까지 이거에 매여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소망을 갖지 않고 여기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정말 가치관이 변화된 나를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예. 제가 이제 많은 훈련도 해보고 뭐 강의도 해보지만 많이 한다고 좋지 않아요. 핵심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되새기기 좋고요. 많이 하면 되새기기가 어려워요. 그냥 머리만 커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멘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뭐 예배위원하고 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우리 간식도 하고 하지만 이것만이 청지기의 일인가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에요. 나는 목회자를 부름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고, 기봉이는 노래하는 가수를 하나님 부르시니까 열심히 노래해야죠. 그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들은 뭐라고 적용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뒤에.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아멘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 하나도 없이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분명히 아멘 하셨죠. 내가 한 50억 빚졌어. 50억 빚졌어. 그런데 선영이가 나를 긍휼히 여겨줬어. 목사님, 그 50억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무 고마워. 내가 뭘 해야지 그거 되겠니? 했더니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난 얼마나 기쁘겠어요. 50억이 하루에 탕감됐으니까. 예, 가능하면 있는 영수증, 있는 빚 다 갖다 주겠죠. 예, 하다못해 내가 소영이 했고 2만도 내가, 야, 이것도 내가 꿨는데 다 갚아주죠. 다 갚아주죠. 그럼 내가 뭘 느껴요? 은혜를 느낀다고. 은혜. 내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 하면,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건 뭐 한 거예요? 나는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여러분이 시인하는 거라고요. 나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값없는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겨요? 사람이 양심이 생기죠. 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죠? 선영이가 나한테 50억을 아무 이유 없이 다 탕감해 줬어. 선영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설렁탕이 먹고 싶은데 설렁탕 한 그릇 사주십시오. 없어. 야, 네 돈으로 사 먹어. 그러면 선영이가 어떨까요?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겠죠. 왜? 뭐 때문에?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청직이면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그걸 아멘 하셨잖아요. 그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은혜 입었지.
나는 이제 내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 그게 아멘이니까. 그래서 선한 영심을 갖는 겁니다. 즉 청지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양심껏. 지금 세상이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뭘 잃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겁니다. 양심껏 행동 하지 않습니다. 뭐에 따라? 가치관이 뭐예요? 이익 따라가요. 이익이 정이고 이익이 선한 거예요. 이익 없으면 정이 아니고 이익이 안 되면 불의한 거예요.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여러분 청지기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양심 있잖아요. 내가 그 양심을 다해야죠. 내가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 안 와. 설교하는데 기봉아 오늘 네 갈래? 나 오늘 골프 약속 있어. 이건 여러분 목사로서 양심이 안 된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을 하나님 부르셔다가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교회 목양하고 성도들 다 살피고 너 내 말을 잘 전달해줘라. 이거로 날 부르신 거거든요. 그 조건으로 날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양심 있으면 그거 해야죠. 근데 내가 골프 치러 간다고 기봉인데 설교를 하면 돼? 안 되죠? 여러분 모두 부름 받았잖아요.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님든 집사든 우린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 예가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예요. 예. 내가 바빠도 내가 지금 상황이 그게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양심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 은혜 받았음을 내가 알면 양심껏 행동해야죠. 세상 사람도 양심껏 행동하면 인정받습니다. 세상이 양심껏 돌아가는 사회로 바꾸면 여러분 사회는 진짜 행복한 사회가 될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양심껏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그게 뭐냐면 아멘 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심껏 행동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거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오늘은 네가 좀 헌금 위원 좀 할래? 오늘은 네가 좀 간식 좀 섬길래? 오늘은 네가 좀 기도 좀 할래?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변적으로나 이익 따라가면 그거 다 따지죠. 일일이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다 예예요. 다 예스. 네.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이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고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무슨 논리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양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 이 아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에 따라 말하시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양심의 기능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양심의 기능은 뭐예요? 이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나요? 양심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양심. 양심이 없으세요? 맞아요. 딩동댕. 죄를 알게 하죠. 죄를 알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억제하죠. 또 양심은 뭐예요? 양심. 내가 선영이한테 50억을 탕감받았어. 그랬는데 태우가 와서 나한테 설렁탕 한 그릇 사달라고 그래. 근데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왜? 양심이 있으니까요. 양심은 뭐하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요. 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내 선함이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걸 아니까 그 양심에 내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자컷 교회 아이들 생판 모르는 애들 내가 왜 도와? 근데 왜? 양심이 작동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는 요번에 남자컷 아이들 좀 섬겨라.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그걸 뭐 했다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옳고 그름이나 신앙이 더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양심을 움직이셔서 10명 아이 2년 동안 섬기게 하나님 결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양심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또 양심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하나만 하고 마쳐요. 예? 양심은 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을 알게 하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책임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건 뭐냐? 아멘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양심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한 거 없이 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감. 내 명예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할지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한 양심만 회복이 되어지면요, 뭐 새신자를 우리가 케어하거나 우리가 전도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어거지가 되거나 그것이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껏 이 가치관으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니까, 자꾸 500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억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는 아멘의 가치관,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그 양심대로 행동한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특히 권유하지 않아도 양심 있으면 다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 아름답지. 세상의 시스템, 조직 문화로 가지고 이렇게 서열을 나눠가지고 목사가 얘기하니까 다 나와! 그런다고 해서 막 우르나고, 목사가 어디 막 그 집회하러 가면 성도들 다 따라가고 막 버스 대제로 따라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선한 양심이 아니라니까요. 각자 자기 삶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너 담임 목사 오늘 집회하러 가는데 네가 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네가 가서 섬겨라. 야, 그 교회에서는 거기 그 담임 목사 밥도 안 준대더라. 네가 가서 좀 밥 좀 챙겨줘라. 제가 전도사 때 큰 은혜 받은 게 그거였다니까요. 7일 동안 성경학교 해주는데 그게 목사님 우리 밥을 안 줘. 그리고 어떻게 안 주니까 굶는 거죠. 안 주면 굶으라고 했으니까 굶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멀리 떨어져 한 20-30분 떨어져 있는 교회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교회 팀들이 굶고 있다. 네가 데려다가 먹여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본고차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니까요. 얼마나 할렐루야 막 진짜 우리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몰라.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밥 먹었어요. 맨 마지막 날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러 갔던 그 교회 장로님이 밥 한 끼 주시더라. 그 나머지는 그 전사님 교회에서 먹었어요. 근데 그 전사님 그 사역하러 간 그 팀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아이들 다 진짜 성령 체험하고 방언 터지고 부모들 막 부르면 다 부모들이 거기서 뒤집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양심, 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